김동근 집사님은 김기현 집사님 옆에 앉으세요. 앞에 나오셔서 오늘 성찬식 하셔야 되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뜻을 새기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성탄의 메시지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아담 안에서 증오하고 탄식하며 병에 지치고 삶에 지친 인류에게 최대 선물이, 최상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믿어야 예수님 오심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선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요, 귀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름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 의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내 마음의 구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지극한 은혜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구원, 선물, 그렇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선물을 받아도요, 넘치게 주셨습니다. 넘치게. 의의 선물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물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더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선물 주시려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5명의 남편과 살았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피하죠. 시선이 따가워서 낮에 몰래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선물 받습니다. 무슨 선물 받았을까요? 성령 받았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 선물 받으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선물 받으면 눌린 심령이 이렇게 기쁨의 심령으로 바뀌는구나. 요한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 받으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의와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유쾌, 통쾌, 상쾌함의 삶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탁월한 삶을 산다고. 선물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유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선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선물의 크기와 정도를 가늠하게 되면요, 이야, 내가 이 선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 우리 자녀들도 가끔 선물 주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2박 3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좀 하는 척 해요. 선물 받으면 잘 할 거야. 부도를 내서 그렇지, 끝까지 안 해서 그렇지, 선물 줘봐요, 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의의 선물,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지속적인 것이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선물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되어야 돼요? 일꾼 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일거리를 찾고 말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가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도 같이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의 느낌을 좀 가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선물. 사도 요한은요, 본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에 대해서 본문이 4가지로 설명합니다. 살로메와 마리아와의 관계는 친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이다. 이종사촌. 써놨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보세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지존자이고 자존자가 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송 설교에 제가 자주 듣는다 했잖아요. 에고 에이미 이겁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시키는 방법은 구약 창세기 3장 14절에 써있던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요.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요한 1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써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살린다는 것은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요? 영생. 영원토록 살리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말의 말씀이라도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있으면요,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모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우리 김덕순 집사님 이렇게 오시는 거 봐요. 그 불편한 몸 가지고도 오신다니까. 살아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려고.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반응의 방법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옆에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어야죠. 믿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안 오면요 자꾸 믿게 해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이 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오신과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의당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죄를 이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앞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앞에만 넘기시면 돼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이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화목제물, 희생양 삼으시려고.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당사자는 나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죄의 그 비참함과 고통은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당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또한 감사하실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영적 현 주소를 밝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이들이라면요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자제분들 정말 잘하시더라고. 잘하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그 사랑의 구체적 내용을 자원하시어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신 화목제물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앞에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1절과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 대언자 해놓고 조그맣게 숫자 써놨죠? 제 성경책에는 3자 써놨네요. 밑에 보니까 보혜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보혜사는 변호자, 돕는 자, 의로자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변호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안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김동천을 위한 화목제물 되셨으니
화목제물 되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이 딱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등장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속죄소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있고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이렇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여기 다 써놨잖아요. 피, 화목제물, 피, 속죄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피할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희생양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뭔지.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유명한 아나운서가 성추행했다가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있더만. 그 딸도 아나운서예요. 여기 유명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판사였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핸드폰 위에 가지고 장난하다 걸려가지고 현행범으로 딱 체포됐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면요,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각도 나지 아니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묵상하고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있어요? 교과서 아니에요? 잘 가야지.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죄가 뭐예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불법이라고.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 써 있어요? 8절. 마귀에게 속한다고 써 있죠? 구원받았다고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늘 묵상하면서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두더지 이거 게임 있죠?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방치됐다가는요, 반드시 사고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어요. 유혹을 당한다든지 걸려들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원하셔서 몸짓기셨다. 피 흘리셔서 화목제물 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신님의 온 몸으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그 참혹함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신 성찬 예식에 잔을 가지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용서예요? 탕감입니다. 죄를 제가 돈으로 환산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몇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몇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우리의 노임으로 계산하면 몇 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몇 년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 아시면서 또 겸손하시네. 16만 년 동안. 그것도 복리입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속량해 주셨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를 돈으로 그렇게 가끔 환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희생입니까? 깨달아서 주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어떠한 백성이 된다고 써 있어요? 여기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에게는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법이 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우리 세례분담하면서 우리 수정이한테 물어봤더니 다 외우고 있어요. 예. 호주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국립대학교 합격했대.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한다. 무슨 학과냐 했더니 최고로 인기 있는 학과이거든요.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한다. 오늘 세례받았지. 축복받았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봐야죠.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언약의 피로 내가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언약의 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야,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발언을 만들고 심지어 저주받은 자로 말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 18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 바울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어떤 일꾼 되었어요? 얻어 가지면서도 죽고 배부르면서도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도 배가 파손됐을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러한 긍휼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요, 사방에서 짓누른다는 거예요. 너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게 사랑 때문에 나 못 견디겠다. 야,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고, 죄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저기에도 여기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생을 헌신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자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찔러놓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 뒤에 복음화돼서 로마가 국교가 돼요. 313년 250년 만에 로마 전체가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 250년 동안 몇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 나라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희생과 전도와 기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같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격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받아요. 과거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그동안 그 무엇도 그리스도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이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랑의 정도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데. 끊을 수 없어. 무엇도 끊을 수 없어. 앞으로도 끊을 수 없어.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2023년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보아너게와 같은 다혈질적인 성품들이 달달한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여기 보세요 한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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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 사랑. 몇 개 나와요? 11절 12절에 5개 나오네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옛날 엘리야를 생각한 거예요. 이야, 우리 가는 길 방해하는데 주님, 우리가 불을 병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 쏴질러 죽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는 것은요, 천둥의 아들, 번개불에 콩 고무는 그런 성질, 다혈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도로 온전히 거듭나. 그죠? 사랑.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에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을요, 2글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있어요? 십계명을 2글자 한 단어로. 십계명 2글자 한 단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이에요. 선이 정확해요. 아니 헛갈리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래요. 시인하면 됩니다. 시인하면 또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 써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원고도 보냈어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보세요. 예수를 입술로 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써있죠? 영적 공식이라니까요. 수학 공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공식이 있어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합니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인합니까? 시인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요.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님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 맨 처음에 교회 와서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기 옆에 권사님, 운전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목사님 제가 5학년짜리를 입양했는데요, 저희 집에 딸만 둘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5학년짜리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맨 처음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말도 안 듣고 장난감 주면 때려부시고 그러더니 지금은요, 너무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부모님처럼 섬기고. 그게 양자됨이십니다. 양자됨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낮고 누추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성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무지몽매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시인하는 신앙 때문에 함께 거하시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증명하는 외적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요, 언약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안 지켜요? 그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증거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탄하심으로 인류의 최대, 최고, 최상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성탄하심으로 신인과 인간 간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 간에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시고 계산하지 마시자고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그냥.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 성탄하심이 최고의 선물이 되셨으니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하심으로 선물을 주셨으니 받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고 오셔서 말씀도 좀 보시고, 예? 예수님 성탄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으니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성탄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20초 동안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